오늘은 용서하며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학 작품이나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등장하지요. 이런 문학 작품이나 영화들을 좀 보면 결국은 용서하지 못해요. 결국 용서하지 못하고 또 결국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 내 원수,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내 삶에 고통을 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만약에 용서해 준다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들 마음의 상처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주제는 잘 우리가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같이 나눠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잘못 이 용서에 대한 문제에 접근했다가는 복수로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폭력을 낳게 한다든지 또는 정말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기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용서하는 이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문학작품이나 영화들을 보고 있노라면 굉장히 이 용서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작품들이 대부분 이 폭력으로 막 이렇게 치닫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또 때로는 대리만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까지 시원하게 복수를 할 수가 없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마음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주제로 한 작품이지만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 복수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몇 배로 갚아준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이 단어를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연관 검색어로 용서 이렇게 하면 고통, 복수, 치유, 회개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이 주제가, 이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때로는 이 용서라는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서라는 말 자체가 내 마음에 이 상처가 있는데 마치 굵은 소금을 막 뿌리는 것과 같이 매우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담대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들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용서에 대한 다양한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또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세요?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렸어요.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그 가정에서 사랑받던 아들이었습니까? 다른 12 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이 요셉만 색동 저고리를 입고 아주 예쁨을 받던 도련님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 형제들에게 이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예로 팔렸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셉의 상황에 만약에 처해 있다면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을 기억하고 계시겠습니까? 평생에 잊지 못할 그 장면. 형들이 나를 팔았던,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그날. 그때 그 형들의 눈빛, 그때 그 형들의 이야기, 소리, 음성, 그때 났던 이 냄새, 모든 것을 기억하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또는 내가 결탄코 끝까지 살아남아 내가 끝내 복수하고 말 것이다 하며 이런 복수의 칼날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성경 속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나게 되지요. 총리가 됐다는 것은 요셉이 할 수 있는 권한,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대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말 한마디로 모든 형제들의 생명까지도 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미 요셉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만큼 그 형들을 노예로 바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깊은 곳에 갇혀 있었던 그 감옥에 형들을 똑같이 가둔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수많은 그 세월을 보내며 형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위대한 말을 건넵니다. 아주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이 고백한 이 믿음의 말, 이 고백은 완전히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는 이 말을,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이미 치유받은 상태입니다. 믿음의 고백이고 은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셉과 같이 치유받고 용서하고 그리고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용서하기를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용서하기를 주님께 구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삶의 중요한 순간에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미 용서하지 않았고 만약에 그의 마음 가운데 형들을 향한 미움이 남아 있었더라면, 요셉이 지금 총리잖아요. 앞으로 요셉이 살아갈 날이 얼마나 창창한데 형들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미움이라는 것, 이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은 선한 선택을, 선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용서에 있다는 거예요. 용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잠시 좀 이렇게 밀어놓고 내가 내 마음의 상처를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상처가 계속 곪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용서해줘야 이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을 수 있다.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마음의 상처는 결국 육체의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화병이라고 그래요. 화병. 속에서 이 상처가 결국 화병 때문에 육체의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민하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마음의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을 정도의 이 불안과 분노가 표출되게 됩니다. 결국 용서하지 않음으로 나 자신이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할 때에 그 사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그 누군가,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용서하는 이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피해가 오롯이 나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획기적이고 정말로 창조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겸손한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또 대림절을 지나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왜 오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시려고. 수렁에 빠져있는,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모든 성도들을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수렁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헤어나오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있는 이 모든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모든 순간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들어가고 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인간의 몸을,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결국 만나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귀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상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용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그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해결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가 없는데요. 남들에게 폐도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용서받아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속이 훤히 다 보이지요. 엑스레이보다 더 투명하게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씻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당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화나 드라마, 어떤 작품, 문학 작품이나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좀 고르고 계십니까? 어떤 작품을 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참 듣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행한 결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결말이 보고 싶어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달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참으셨다고, 기쁨으로 참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통 너머에 있는 그 바라보셨던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은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과 그 수치를 다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찬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는 찬양일 텐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조금 빠르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굴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나를 위한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우리 후렴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인데 율동은 다 잊어버렸는데 이 후렴에 나오는 오 할 때 요거는 하나는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입니다. 용서는 복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 드린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많이 생각해서 많이 쳐서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아니다. 베드로야, 아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도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 가치가 있을까요? 1만 달란트. 여러분들 금 한 달란트의 가격이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금 1달란트, 한 달란트는 금 34kg를 이야기하거든요. 현재 어제까지의 시세로 금 34kg의 가격이 60억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즐겁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한 달란트가 그 AI가 그 대답해 주시기로는 50억 후반대에서 60억 초반대쯤 받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그 정도 가격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라면 계산 안 했어요. 1만 달란트 계산한들 그게 우리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빚을 졌길래 1만 달란트까지 빚을 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일을 해야 도대체 1만 달란트까지 빚을 질 수가 있을까요? 1만 달란트까지의 이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1만 달란트까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 아닐까?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 이외에 1만 달란트까지의 가치가 있는 그런 물품이나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 그만한
가격이 매겨지지도 않겠죠. 생명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요. 탕감받고 바로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인지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는데 그게 한 달란트가 됐든 또는 그 가격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내가 이미 1만 달란트라는 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목을 잡고 내놔라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1만 달란트.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무한한 이 가치를 우리가 생명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사람을 만났는데 목을 잡고 내놔라.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비유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받은 이 모든 용서를 물리치고 그리고 죄값을 물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8장 32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배은망덕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34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노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1만 달란트 빚을 다시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취소. 너의 마음이 그렇다면 취소. 다시 1만 달란트 갚아라. 이 1만 달란트.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이렇게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 알아요. 이제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용서하지 못할까?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것인데, 그 사랑을 이어나가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할까? 첫 번째예요. 두 가지로 나눌 텐데 첫 번째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정의라는 이름, 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그가 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가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벌을 받기 전에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 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갚아주어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이 죄만큼 우리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판관이 아니에요. 죄를,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판하고 정죄하고 집행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 스스로 벌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서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과응보, 벌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탄의 함정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과응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정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곳곳에 사탄이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이 또한 분명한 사탄의 트랩입니다. 다윗은 이 인과응보라는 이 정죄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다윗의 삶에, 그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시편 59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자신이 내가 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나서서 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벌하시는 모든 이 권한은, 심판하시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선악간에 정의롭게 심판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힘이 있으니 너 스스로 보복하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정죄하라. 너는 능력이 있으니 너 스스로 정죄하라.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유혹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힘과 권한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심판하고 보복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에 올라서려는 시도입니다. 선을 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가장 얼마나 통쾌해요. 그동안 억울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통쾌한 이 시원한 은혜가 하나님께 모든 재판과 심판을 맡겨드린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인과응보를 원하신다면 더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참 자유함을 가지십시오. 내가 끌어안고 있은들 내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능력이 있은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소소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그 용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까? 남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남들의 시선 때문. 대한민국은 효와 예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효와 예가 있어요. 이것은 참 좋은 전통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데 그 부작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효와 예. 겉으로 보이기만 잘 해도 효와 예를 겉으로만 잘 갖추어도 기본 이상은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어느 정도 행함으로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기에 치중합니다. 용서할 만한 일이 있어 보십시오. 나는 용서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놈 나쁜 놈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니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과는 다른 분이신데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하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간절히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옵니까? 사람들 서로가 감시꾼이 되어 누가 돌아가나 보면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서로 남들을 의식하며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 원래 하던 대로 해.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나랑 같이 놀러 다니던 사람이었잖아. 밤늦게까지 밤새워 놀던 사람이었잖아. 원래 하던 대로 해. 하면서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을 늘 들었던 위대한 신앙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늘 들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빠지지 않고 따라다닌 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당신 원래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 말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바로 괴수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과거에는 내가 죄인이었고 과거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지금은 나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이 사도 바울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유한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지금 이 공간, 이 시간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이곳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속히 현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매우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는 과거에 매우 큰 은혜를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과거의 간증 속에 살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 속에 한때 대단했던 분이 계시다면 속히 현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은 바로 지금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솔직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앞에 현재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은 용서받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요셉의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계속 언급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은 바로 지금, 현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는 어떠할지라도, 그가 과거에 어떠한 상처가 있을지라도 현재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한때 12형제 중에 가장 사랑받던 이 아들로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과거 속에, 그 형들의 그 미움의 이 과거 속에 묻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형들을 향한 이 마음의 칼날을 갈고 있지도 않습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지금 현재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지라도 요셉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재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이 시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항상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핵심 가치이며 이 성탄절에 반드시 이 연말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낼 때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신방을 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저에게는 할머니와 같은, 할아버지와 같은 그분들의 마음을 쓸어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고통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곤히 주무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용서하고 가세요. 다 용서하고 가세요. 다 풀고 가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내가 용서하는 것은 나의 몫이.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말에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